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는 건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 간합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네, 이유는 우리가 그 매일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또는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네, 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를 늘 도와주시는 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계속 공급해주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다라고 하는 걸 그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안식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안식일을 그냥 창조로만 풀어버리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여기 이제 보면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 창조의 기념일이다라고 해갖고 그 안식일 날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창조주께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 그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안식일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 안식일에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의 기념일 이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600 몇 개더라? 630 몇 개인가 610 몇 개인가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네, 지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평생 지켜도 다 지키지 못할 율법 조항을,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조항을 모은 백성들에게 들이대면서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정말 괴로운 날이고 힘든 날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또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이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안식일 날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을 더 높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신학에서 찾아야겠다. 자, 마태복음 여기 10장에 12장,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이 소리를 하냐면, 그 원래 유대인들의 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남의 이렇게 그 농작물 중에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갖고 따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은 뭐냐? 내 손에 어떤 뭘 담아가지고 갈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잡히는 대로 먹고 끝난 거예요. 내 배부르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먹고 가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방을 가지고 가서 막 잔뜩 막 따가지고 가방에다 잔뜩 실어갖고 이러고 간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뭘 해요?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 까가지고 먹었어요. 언제? 안식일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손으로 비벼 먹은 이게 뭐 한 거다? 알곡을 일한 거다. 이거 알곡을 갖다 뭐 했다고? 방아 찢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비빈 거 이거. 야 니네 방아 쪄갖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갖고 껍데기 뺏겨갖고 지금 먹은 거 그거 일한 거잖아. 이렇게 딴지를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 진설병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진설병 먹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진설병 먹고 하나님께서 다윗 쳐 죽였었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뭐 해야 돼요? 겁나 바빠요. 이 사람들 양 잡고 뭐 소 잡고 재물 다 잡아야 돼요. 네, 뭐예요? 일이죠. 피 보고 막 거기서 막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동물 다 잡아야 돼요. 가죽 뺏기고 그 똥은 똥대로 치우고 그리고 뭐 태울 건 태우고 피 묻은 건 또 피 정결례식하고 또 사람 오면 또 가갖고 그 사람 거 또 잡아주고. 안식일날 한두 명이 오겠어요? 예물 드리러? 뭐 상번제도 있고 매일 드리는 그 번제도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더 바빠요. 더 바빠.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은 무지하게 바쁘다고요. 그거 일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지금 보이죠? 안식이 뭐예요? 쉼을 누리는 건데 그 쉼을 누려요, 못 누려요? 제사장들은 못 쉼을 누리죠. 못 누려요.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왜? 왜 없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그렇게 해도 죄가 없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디서 하신 말이에요? 이거 구약에 어디서 나와요? 여기 보면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 미가서 6장 6절.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계속 이렇게 펴서 보면 뭐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사 왜 지내요? 제사. 이 성소에 와서 왜 어린 양 잡고 왜 이거 왜 해요? 이 성소제도에서 성소제도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성소제도는 거기 성소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그 죄를 범한 자들이 그냥 와요? 어린 양을 데리고 오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와서 성소 뜰에 데리고 오면 성소 뜰에서 가장 먼저 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성소에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성소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의미를 상실한 유명무실화가 돼요. 즉 세속화돼 버려요. 즉 형식만 남고 의미는 퇴색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뜰 앞에 왔을 때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줘야 될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 제사에 필요한 예식을 집전하고 그 예식을 행하는 이런 일에 참 그거 행하는 거. 예식을 하는 거. 두 번째, 제사장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중에 뭐가 있냐면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네, 제사장은 교육자로서 역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그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왔을 때 이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어린 양을 끌고 온 죄인이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표상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메시아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기 시대의 소망 3장 때가 참에 여기를 보시면 이 3장 때가 참에 끝에서 한 두세 페이지쯤 전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쳤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는 인류를 위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모든 제도는 일소되어야 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사를 지내는 의미, 이 성소 앞에 와서 이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피를 갖다가 휘장에 바르고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태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표상이 의미하는 즉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그것의 실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만 남아요? 여기 보니까 제물 드리는 일을 뭐 한다고요?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고요. 왜 연기하는 배우같이 해요? 자기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건하게 보여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만 해요.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와서 죄인이 어떻게 이 죄가 이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고 깨닫고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타락한 지식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저 당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미 이 진리가 너무도 이 거짓된 제사장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진리를 알 기회가 점점 사라져서 백성들이 이 진리를 알 기회가 없어진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대로 그냥 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서 완전히 사단의 백성만 남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끝자락에, 어둠의 끝자락에 이때 오셔서 이 표상이 상징하는 실제가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이 때가 참해라는 말 속에는 2300주의 예언 중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 있어요. 70일에. 그 70일의 끝자락이 거의 다 됐고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70일의 끝자락에 마지막 그 한일의 절반에 이 제사가 폐해진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즉 70일의 그 정한 기간 중에 마지막 한일의 그 기간에 해야 할 이 봉사의 이런 이 거짓된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하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를 전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를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서 보고 듣고 같이 3년 반 동안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제2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기별자들이 돼서 이 세상에 기별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이나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제도의 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했고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고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저 때가 차서 오셨을 저 때에 이미 이 성전의 모든 의식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세속화돼서 이 제물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던 저 때와 똑같이 오늘날 교회도 만약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과 말씀을 말씀이 어우러져서 이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험을 잘 가르쳐주고 그들이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끔 인도해준다면 그런다면 진짜로 이 교회는 세속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식만 가르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 제사장들이 했던 제물을 드리는 일을 뭐하는?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는 이 역할을 오늘날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목사나 기별자들이 이 경험 없이 지식만 전하면 뭐가 빠져요?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요. 실제적인 경험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험만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지식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어떤 유혹과
거짓 기별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경험만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경험만 가르쳐 줬을 때 지식에 대한 이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반드시 거짓이 살짝 섞여 있는, 가짜 진리가 살짝 섞여 있는, 진리가 95%, 거짓이 5% 이랬을 때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경험만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과 지식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과 이 지식적인 부분과 이 경험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런 원칙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어지는 건지를 잘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와 원칙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건지, 그리고 그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가르쳐주는 자가 경험도 하고 있어야 되고 지식으로도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처녀의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다 뭐냐면 이 경험과 지식을 같이 아우러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슬기로운 처녀가 하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수가 없다고요. 경험적인 거는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보는 경험을 반드시 나눠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1대1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죄로부터 자꾸자꾸 나를 분리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호소를 듣고 내가 삶 속에서 죄된 거 버리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그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드러내고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거를 빠르게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내일 날마다 해야 되고, 왜 회개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 제사제도에 통해서 죄가 어떻게 전가되어서 이 대제사장께서 나중에 이 모든 그 회개한 죄를 사단에게 어떻게 전가시켜서 나중에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상세적인 그 지식과 의미를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가르쳐줬어야 됐었던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세속화되고 형식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깨어있는 제사장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버려요. 계속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서 일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될 때 보면 제사장 중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을 먼저 얘네들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그걸 갖다가 강제로 뺏어가고 막 지들 막 이 그 사리사욕 채우는데 이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하고 훔쳐가는 이런 일들을 너무도 서슴없이 행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어요. 엘리 저기 누구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이걸 못 바꿔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내리셔서 이제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은 다 죽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대제사장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엘리의 두 아들 그 틈바구니 그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대제사장 직분이 이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사무엘이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을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라고 하셔서 사울 왕을 임명을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뜻을 따라요, 배반해요? 배반하죠. 배반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실수하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오라고.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한 것까진 좋았는데 가서 뭘 취해 갖고 와요? 온갖 좋은 동물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싸그리 다 가지고 와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그거 왜 가지고 왔다? 아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할 때 쓰려고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깟 재물 그거 뭐라고? 그 순종하는 정신이 더 좋은 거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게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 보이죠? 네. 지금 11절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더 높아졌어요? 동물이 더 높아졌어요? 안식일에 동물이. 누가 더 높임 받아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 안식일 이슈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 있죠. 38년 동안 그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뭐라 그래요?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뭐래요?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안식일 날 뭐 들고 가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일한다. 이런 쳐죽일 놈. 안식일에 누가 감히 율법을 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왜? 그게 안식일의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번 그 안식일에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슈가 돼서 또 회당에 불려가셔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일했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 그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기 8절에 뭐라고요? 주인이요.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다시 부자 선지자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면 보이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의 날을 성별했다고 나오죠. 네. 그러면 안식일은 물론 창조의 기념일이긴 해요. 근데 누굴 위해 만드셨다고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날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 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보이죠? 창조 사업을 뭐 한다?
생각하라고. 회상하지. 네, 창조 사업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셔서라는 걸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이 들어서 그 날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사람은 이날에 뭐 해야 된다? 휴식하면서 뭐 해야 된다? 휴식하면서 창조 사업을 회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거꾸로 찬양과 경배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너무 그거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참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 1번 뭐예요? 창조 사업을 회상하고 창조의 기념일 날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그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감사해야 하면서 이게 안식일날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하나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을 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지금 여기 보면 안식일 기별에 자꾸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기별에 뭐가 자꾸 나와요? 창조주가 나오고 창조주, 그 다음에 주권자 나왔고 그 다음에 피조물 이야기 나왔죠. 이거 왜 나온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 타락의 시작이 뭐라고요? 사단이 생각이 어떻게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 그러면 원래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게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야. 이거 다 내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거 공급해 주시고 계신 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썩게 되죠. 네. 그래서 자꾸 안식일 기별에 누가 들어간다고 자꾸 나와요? 창조주.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 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생명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안식일은 요것만 창조의 사업 요것만 하면 되는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요거는 언제의 그 이야기냐면 사실 보면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네. 여기 지금 뭐 하라고요? 창조 사업 회상을 하고 창조주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끔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요거는 언제다? 에덴에서 범죄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안식일은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범죄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뭐가 가장 이슈예요? 범죄의 시작이 뭐였다?
요 창조주를 망각하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한다? 이타심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로는 우리는 뭘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은 이타심이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생각 안 해요? 창조주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집사님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어떠세요? 거의 놓치죠. 예, 우리 그러고 인간들이 못 돼요. 이미 죄인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기별에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깨어서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오늘도 매일매일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과 에너지와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기억할 때 나는 지금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를 바라보라. 창고가 있냐? 창고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는다 안 굶는다? 안 굶는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런 새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하물며 새보다도 더 뛰어나게 창조된 너희일까 보냐.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네가 진짜 참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긴다라고 하면 너에게 오늘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걸 왜 못 믿니? 믿어라 제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너에게는 이제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야 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감사는 절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사야 58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에 이사야 58장 여기는 이사야 58장을 보면 요 앞부분은 이제 요걸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이게 끝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3절 만일 안식일에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기 보면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자,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이 안식일을 뭐 하는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 지금 나오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고 또 여호와의 성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날을 무슨 날? 존귀한 날이라고 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즉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만들고 그렇게 너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래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존귀한 날로 여기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금식일이에요. 그날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뭔가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지금 보이죠? 네,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들이 금식하면서 뭘 한다? 하나님의 나를 존귀 여긴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이세요? 네, 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한테는 야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줘.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서 못 눌러.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거기 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시디즘이라고 해갖고 정통 유대파들이 있어요. 그 정통 유대파를 하시디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정통 유대파들이 안식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예전에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전층을 다 쓰게 돼 있대요. 예전에는 그 전층이 다 쓰게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줄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죠. 그러면 네. 자기가 가야 될 층수를 눌러달라 그래. 이방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그 일을 시켜요? 이방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한다는 정신이잖아요. 지는 구원받고 하늘 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너는 죽어. 이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기 오락을 구하며 여기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그 개념인 거예요. 지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이 일 좀 해. 이 일 좀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절부터 5절은 이거 꼭 저기랑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멸망, 사랑이 없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끝내주는 사랑을 하지만 실상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비로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도 이사야 58장도 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뭐예요? 여기 1절부터 1, 2절은 뭐 하라고요? 그 죄를 백성들에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가서 나팔같이 울려라. 이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아 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절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 가서 여기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이죠? 네.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부터 이제 요 뒤를 읽어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이죠? 안식일을 존귀하게 그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어떻게? 6, 7, 10절을 하면은 8, 9, 11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당하는 자, 이거 다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뭔지 모르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질 못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참 쉼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멍에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뭐래요? 7절 이제 이거는 내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이웃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 하라고요? 안식일 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참 쉼을 누릴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보이죠? 네.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아픈 사람의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게 뭐라고요?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사야 58장에 아까 우리 좀 아까 봤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10절을 다시 10절로 가보면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 한다고요?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뭘로 보여요? 자, 다시 부조화 선지자로 돌아올게요. 안식일날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그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 당연히 그것도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안식일날? 이 세상에는 흉악의 결박, 압제당하는 자, 멍에에 놓여있는 자, 이런 사람들 숱하게 많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집 없어서 고통받고 이런 사람 많죠. 네. 여기 창조의 기념일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요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긴 뭐가 없어요? 흉악의 결박을 맨 자 없어요. 멍에 이거 압제당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빈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는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천연계 피조물 속에서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요. 이건 어디서만 가능했다? 에덴에서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했죠. 요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해야 된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 죄의 노예가 돼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라고요. 언제? 안식일에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 하는 일이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날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안식일은 창조주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나가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이 일을 안식일을 참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뭐가 어떤 상태가 돼야 이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 29장 그 안식일장에서 본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돼서 죄책에 짓눌려 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봤더니 죄책 그거 네가 짊어지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 그거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여기 봐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면서 보여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기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게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고 그거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별을 전할 수 있죠. 네. 그냥 가서 성경책만 쭉 가갖고 펴서 여기 몇 장 몇 절 보세요. 여기 몇 장 몇 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근거가 말씀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이 기회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라야 경험도 알려줄 수 있고 말씀도 바르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제대로 깨닫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뭘 경험해봐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계속 도움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해서 그거 다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모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나로 꽃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창조주께서 하신 이 창조 사업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한다?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복음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그 죄의 종노릇에서 나와서 쉼을 누릴 수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안식일은 뭐 이 정도 선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